네,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신 모든 찬양대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안식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찬양과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성도 간에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귀한 안식일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직까지 목이 잘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 감기 걸린 목소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교회에 이 파란색 백그라운드에서 설교를 하는 게 또 우연찮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새 단장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스크린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링크를 다 보내드렸는데요. 오늘도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주보에다가 QR코드를 넣어놨습니다. 네, 신세대 방식으로 여러분들 핸드폰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시면 오늘의 말씀의 강목을 여러분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QR코드를 찍어주시고요. 뭐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링크 공유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혹시 키셨나요? 제목이 무엇이죠? 적당한 아버지의 사랑이 나는 좋다. 네, 제목을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적절한 제목인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핵심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적당하지 않은 헌신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받으신 핸드폰에 이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이제 QR코드 찍으신 분들은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그 아래 내용이 쭉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은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뭐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보면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별들처럼 많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그 찬미가 115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사의 3절을 보면 이렇게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참 멋있는 표현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무한해서 정말 무엇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다 형용하여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가사가 우리 115장 찬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늘과 땅으로는 결코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된 한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서 한 상주분께서 이제 장례식을 마치면서 오신 손님들에게 인사말을 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적당한 사랑이었다. 아직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쯤이었나 한번 이제 조가를 부르러 장례식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의 장례식장은 아니었고, 이제 조가를 부르기 위해서 참석해서 그곳에서 이제 장례식 말씀을 다 듣고 발인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상주분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주분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아끼셨지만 말이 참 별로 없는 묵묵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나 안 했나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었습니다. 왜 적당한지 한번 볼게요. 적당하다는 것은 온도가 적당하다는 말입니다. 마치 온도 조절기가 적정 온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아버지는 저희가 추울 때 춥지 않게 불을 떼며 저희를 감싸주었고, 저희가 더울 때 덥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추운지 더운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별로 깨닫지 못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좀 알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적당하다는 말이 혹시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우리들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혹시 좀 그런 사랑이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아버지 된 지 16개월 차. 네, 아직 아기 아버지이지만 아이를 키워보면서 조금씩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클릭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한 온도 조절기가 보일 텐데요. 저희 집마다 온도 조절기가 있죠. 보일러 온도를 높였다 내렸다 하는 온도 조절기를 다 하나씩 갖추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이 온도 조절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아이가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키우기에 적정 온도가 한 24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랑 살면서 이 정말 추운 겨울철에도 그리고 더운 여름에도 이 24도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에 막 춥잖아요.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도 24도를 맞추기 위해서 자다가도 깨서 보일러 온도 확인하고 이 온도 떨어진 거 아닌가 걱정하면서 이렇게 온도를 맞추고, 또 여름에는 또 에어컨을 틀면서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주고, 이렇게 적절하게 온도를 맞춰주면서 아이가 지내기 편한 그런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얼마나 참 많은 애씀과 사랑이 들어가는지 이제 조금 아버지가 되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우리의 삶의 온도를 조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런데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철이 없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조금은 철이 부족해서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적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실로 위대한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은혜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잘 아시죠? 네, 은혜라는 가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런 찬미의 가사를 여러분 감동적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찬미를 들으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게끔 정말 많은 사랑이 들어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도 적당한 사랑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적당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라고 또한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닌 적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냉랭하여서 우리가 결코 느낄 수 없는 그런 차가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충만한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우리가 느끼고, 이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과 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화면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잠시만. 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것에 말씀 묵상하기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6일 앞두고 있었던 달에 이 시몬의 잔치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여서 값진 향유옥합을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머리와 또 발에 붓고 그것을 씻어줌으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한 마리아의 이 향유옥합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본 시몬이 예수님을 정말 선지자이신지 의심하며 못마땅해하고 주님의 면전에 책망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면서 이 시몬의 잘못을 책망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헌신의 모습을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바쳤던 마리아의 헌신이었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긴 했으나 발 씻을 물도 들이지 않았었던 이 시몬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헌신은 마리아와 같은 헌신으로 넘치도록 나타났고, 어떤 헌신은 정말 부족하게 나타났어요. 이러한 헌신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 옥합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얼마 정도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것은 향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매우 값진 향유였으며 매우 귀한 향유였고 그리고 지극히 비싼 향유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는 300일치에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하루 일당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한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은 300일치였으니까 한 1년치의 연봉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하는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바쳐서 드렸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여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하는 향유 옥합이 괜찮은 것이었을까요? 적당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결코 적당한 값이 아니었습니다. 이 향유는 매우 귀하고 값진 가치였습니다. 아마 이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었던 모든 돈들을 다 팔아서 이 향유를 구입했을 것입니다. 과분한 사랑을, 과분한 헌신을 주님께 드렸죠. 그러나 마리아는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과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 마리아는 적당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헌신하게 되었습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감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에게 감사한 점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마리아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클릭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이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이 적당하지 않은 이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감사했었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녀는 원래 7 귀신이 들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7이라는 그런 많은 귀신이 들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그러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런 7 귀신 들린 자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올무에서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의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남매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도움을 받고 주님의 용서를 깊이 깨닫게 됨으로써 주님을 그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시대소망 564페이지의 내용에는 이렇게 그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충만하였다.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 증거였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의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에 대한 증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의 출처가 어디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드린 것입니까?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었던 사랑은, 그 헌신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도 예수님의 사랑에 나도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게 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에게 표현한 것은 단순히 고마운 일에 대한 사랑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린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그야말로 적당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할 수가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나의 헌신은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어때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까? 더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적당하지 않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마다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이 찍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죠.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차량 봉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작은 헌신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반찬 봉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식사를 만들면서 또 이 예배를 유지하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이 교회가 지금 또 열심히 공사를 우리 박창근 장로님 수고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작은 헌신들을 모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정말 우리의 양이 많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쁨의 헌신이 되는 그러한 사랑에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은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주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에 기쁨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나에게 주시다니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지는 않으셨겠죠? 주님께서 느끼셨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이 무엇을 위한 선물이었습니까? 향유 옥합? 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어봤지만 이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 옥합은 장례를 위해서 준비되는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6일 전이었습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중요한 제자들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께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선물을 주님이 아직 살아계신 동안에 내가 제일 먼저 바쳐야지 하면서 주님 앞에 가져와서 바쳐 드렸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마리아는 어떻게 깨달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에 비하면 몇 번 듣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장례를 위한 선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주님께 느낀 감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머지않아 죽을 거야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 그러면 내가 이날을 기념해서 꼭 값진 선물을 드려야지.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값진 향유값을 그렇게 바쳐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꼭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 바로 그것을 마리아는 바로 이해한 것이요. 여러분, 저희 교문립 교회에 정말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선생님들의 기쁨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수학 가르쳐서 잘 되고 영어 가르쳐서 잘 되고 그런 것이 선생님들의 기쁨이 아닐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기쁨은 제자들이 정말 선생님들의 바람대로
잘 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선생님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알아듣는 아이가 참 이쁘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마리아도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은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의 행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때 그 마리아가 바쳤었던 헌신을 주님의 십자가까지 마음에 품고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 이거는 꼭 알았으면 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사람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있는 자들만이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그냥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것 없이, 주님께 감사한 것 없이 그냥 글로 읽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으면 우리의 순종도 어떻게 될까요? 순종도 헛다리 짚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떤 순종을 드려야 하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순종을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헌신하기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순종이 그렇게 주님께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마리아가 정말 이 향유옥합을 바치면서 기쁨의 헌신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흡족하게 행복하게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향유옥합의 향내가 퍼지는 자리에 눈살을 찌푸리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네, 이 아름다운 옥합의 향기에 불만을 터뜨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가룟 유다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가룟 유다는 오히려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왜 이런 낭비를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이 잔치에 초대한 어떻게 보면은 잔치장이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 잔치의 분위기를 이렇게 망치다니 속이 상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도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다 여기고 그 깊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리아의 적당하지 않은 헌신이 이해되지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 방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기억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향내가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유다는 다만 향유의 값을 계산하였고 시몬은 다만 잔치의 분위기를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들도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온 하늘이 기뻐할 소식에 공감하지 못했었던 것이지요. 자, 이런 시몬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묘사하여 나타낼 수 있을까요?
시몬의 헌신이 어떻게 묘사될 수 있냐면은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몬의 헌신은 헌신인데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례금 같다는 겁니다. 사례금. 여러분, 사례금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격이 어떻냐면은 잃어버리길 잘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뭘 잘 안 잃어버려요. 근데 제가 이제 종종 잃어버리는데 어느 날은 이제 지갑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자주 요새는 이제 지갑을 안 쓰기 때문에 좀 다행인데, 근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거를 주워서 저에게 줬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사례금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드렸을까요? 한 10,000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지갑을 주워줬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만 원을 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지갑을 주워준 만큼의 그 정도의 대가를 드리는 것이 사례금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몬도 어쩌면 예수님에게 사례금 정도의 헌신을 드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주님께 감사한 일이 물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나병은 문둥병이죠. 문둥병에 들어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몬의 표현은 마치 사례금과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표현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얻은 유익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우리의 자녀가 우리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어버이날이었죠. 제가 원래 어버이날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정말 효과 없는 제가 그렇게 정말 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설교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어버이날에 우리의 자녀가 카네이션을 달아주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어르신분들 카네이션을 예쁘게 이제 받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대신에 마치 사례금 같은 그런 금일봉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좋으시다고 크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상한 흐름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녀가 사례금처럼 금일봉을 주면서 아버지,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잘 키워주셔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면서 주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거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례금 말고 사례금이 없어도 뭐 자녀가 주는 선물이 없어도 그냥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면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면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금일봉보다 훨씬 더 기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의 헌신이 이러한 사례금 정도에 그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그는 어떤 죄인이었다고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몬도 이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주님의 용서의 값을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처럼 평가했습니다. 적당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그 사랑이 문자 그대로 적당한 줄로만 알고 그저 적당한 그 정도의 호의를 그도 돌려드렸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사례금 같은 그러한 헌신을 시몬은 드렸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와 시몬을 대조해 보면서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마리아의 헌신입니까? 아니면 시몬의 헌신입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유익을 얻은 몇 가지 일로 하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몇 가지 유익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어쩌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마음에 죄책감을 덜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장점과 유익들이 때때로 있을 것입니다. 또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 그냥 그런 어떤 유익 때문에 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내 죄 사함을 받은 감사 때문에 드리는 사랑인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무한하고 위대한 사랑에 반응하여 나오는 헌신인가, 아니면 그저 적당한 사례금과 같은 헌신인가? 주님의 희생과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적당하지 않은 헌신을 드리게 될 것임을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 주님의 아버지의 적당한 사랑,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러한 넉넉한 사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로서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은 채로 드리는 헌신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꽤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몬의 헌신에 그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 제가 이 예언의 신에서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 번 말씀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 스마트폰으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계신가요? 네, 계신 분들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가장 적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게 된다. 우리는 구속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대로 하고자 애쓰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 저절로 드리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자문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모든 것, 곧 생명과 사랑과 고난을 주셨다.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는가?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지 않고 가만히 배길 수 있냐? 지금 이런 얘기를 이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처럼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 내가 얼마 정도 드려야 적당할까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헌신, 그런 마리아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은 마치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방 안을 가득 메운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증거로 그렇게 향기로서 퍼지고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만난 우리의 증거가 우리 구리 지역에 차고 넘치고 또 더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뻗어나가게 되고 땅끝까지 그 향내가 퍼져나가는 저희 교문이 교회의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분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 일리노이주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1956년 1월에 이 짐 엘리엇은 동료 4명과 함께 아마존간 유역의 아우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떠났습니다. 이때는 아내와 결혼한 지 불과 2년, 한참 신혼을 즐길 수 있는 나이에 그는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간 후에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은 한번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채 즉시로 모두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채로 타국에서 허망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회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기사에 실었는데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하는 묘사로 그 죽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그의 아내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얘기를 했을 때 이 아내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말씀을 삼가주세요. 낭비라니요. 제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며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후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와 또 동료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모여서 남편이 순교한 이 아우키족을 찾아갔습니다. 1살, 2살 된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그 외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우키족은 참 신비했었던 것은 여자를 해치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하여서 부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아우키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우키족의 추장이 이 짐 엘리엇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키족은 감동을 받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아우키족의 추장이었던 이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주도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헌신은 누군가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허망한 죽음이며 불필요한 낭비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은 마치 마리아가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 들여서 드렸었던 값진 향유 옥합과 같았었던 것입니다. 적당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드리는 적당하지 않은 헌신을 이 선교사는 드렸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 이 모든 아우키 부족이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제2의 짐 엘리엇이 되어서 살아가겠노라는 그러한 결심을 낳을 정도로 아름다운 향기로서 퍼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이와 같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 교문의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헌신이 이러한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표현되는 적당하지 않은 헌신, 그러한 헌신이 특별히 60주년을 맞은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넉넉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러한 열매가 날마다 충만하게 맺히게 되는 그러한 간증이 들리는 그러한
교문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